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자기 성경 보시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누군가 지켜본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됩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누군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면 긴장할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긴장하죠. 저도 매우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 멀리 있을 때는 제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긴장 안 하는데 바로 코앞에가 있으니까 또 이것을 실시간으로 성도님들이 혹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떨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며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긴장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걸 인도하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존 파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적어도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트 목사님이 우리 한국말로 얘기했을까요?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영문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하듯이 A, B, C, D, E, F, G 그렇게 하는데 바로 D자로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디크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명하시고 또 상황을 만드셔서 그가 원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잘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분명 잘했는데, 옳은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일이 꼬여서 감옥에 들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 잘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밤중에 찬양했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족쇄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 이후에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왔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는데 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셔서 결국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천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렉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명령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하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시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세 번째로는 디서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동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요청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데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시가 말씀을 읽고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수레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터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바로 첫 번째 천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할 행동이 있겠죠. 그 행동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경외란 말은 이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하나님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지금은 복사기가 있잖아요.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쫙 그렇게 복사가 돼서 책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멍을 찍어서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 거기다가 한자 한자 적어서 옮깁니다. 만약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목욕제기합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철저하게 성결함 가운데 한자 한자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붓을 내려놓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서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욕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느 추운 겨울밤에 겨울날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테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헌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쳤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폐차장에 가서 자동차를 사다가 다 조립합니다. 조립해갖고 몰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베테랑인 정비사였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고 엔진 뚜껑을 열고 고장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한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더니 뭘 도와줄까요? 라고 하자 정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됐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됐습니다. 내가 인류 정비사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자존심 참 문제예요. 목사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일으킵니다. 이 자존심이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베테랑이니까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자 보고 있던 노신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좀 비키십시오 하고 망치 가지고 뚱뚱 하더니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시동이 딱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어르신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중에 저는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에 앞서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여쭤본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 매우 기쁘게 합니다. 나이가 40, 50이 되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얼마인데 나도 어른인데 하면서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매우 마음이 상하겠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큰아버지께 따졌다고요. 그다 된통 어머니께 혼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아니까 자꾸 순종하고 여쭙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여쭈기보다는 하나님 기쁘시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맡기고 기쁘시게 하며 여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